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죄인의 구원을 바라시면서 그녀가 짊어져야 할 죄값을 기꺼이 대신 지겠다고 하는 의미로 함축되어 있다. 자, 이 예수님의 구원 은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대속은혜예요. 대신 보속한다 말이에요. 대신 보속한다. 보속 혹은 배상기도. 우리 성시간 기도가 배상기도잖아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 배상하기 위해서 배상기도를 하죠. 이 배상기도와 대신 보속, 이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배상기도이고 대신 보속인 거예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효과를 연옥 영혼들이 얻어 입고 빨리 승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당신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면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현세에 살면서도 이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육신 죽음은 그건 번데기가 그 껍질 벗기는 거와 같은 거예요. 번데기가 껍질 벗었다고 해서 죽어요? 다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나비로 날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자,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희망으로 용서 숨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기쁨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공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희망으로 넘치게 되고, 졸다가도 번쩍 일어나게 되고, 어디 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은총을 깨닫게 되면 자다가도 몇 번씩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죠. 감사해서 십자가 고상을 바라볼 때마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달릴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죄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 말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리스도인, 남을 쉽게 단죄하고 나는 거룩한데 하면서 남을 단죄하고 비판하기 쉽다. 예수님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만을 믿고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냉정하게 단죄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다. 즉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지 못하고 단죄하는 신자가 되기 쉽다. 이거는 홀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의 속마음을 담지 못한 것이죠.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야. 절망하고 좌절하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기보다 의롭고 완벽한 사람으로 자처하며 타인의 작은 잘못을 쉽게 단죄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 열심한 신자들 중에 그러기 쉬워요. 빈민가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야비한 구두쇠라도, 늘 술에 쩔어 사는 주정뱅이라도, 이런 사람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박한 매매춘 여성일지라도,
모두가 내 형제여 자매다.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남들이 빛을 택한 어둠을 그 주거지로 택하고 경배할 뿐이다. 나는 그들과 대화할 때 내가 한마디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엉터리로 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말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야기한다. 나는 이들이 없다면 살 수가 없다.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듯이 이들은 내게 존재하는 아름다움이다. 나는 이들을 통해 하느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 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하루는 환속한 사제가 그 뒷골목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 친구 신부로부터 교황님 개별 아련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한테 여보게 자네가 그 신부를 데리고 오게. 내일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요. 그냥 추리한 옷에 때굽이 조락조락한, 예. 교황님이 무릎을 꿇고 나한테, 예, 내가 고해성사를 볼 테니까 고해성사를 주시고 나한테 강복해 주셔. 아유, 교황님, 저는 신부가 아닙니다. 지금 환속했습니다. 아유, 천만부당합니다. 내가 명령하니 자네 사제로 복권시켰고 당신이 내 고해를 듣고 나한테 강복 주셔. 아유, 이 양반이 그냥 순명으로 얼떨결에 교황님의 고해 성사를 듣고 강복해주고 사제경 외워주고 그 다음부터 사제 옷을 입혀서 지금부터 사제 생활해. 너와 같은 거지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사목을 해. 감동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런 거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셨대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도 하루는 어느 마을에 방문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스캔들을 일으키는 저 사제가 있다고 하면서 막 사제들을 공격하는 비판하는 말을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나한테 강복해 주십시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부제로 평생 부제로 살았잖아요. 부제품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요청을 해서 부제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제니까 나한테 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제가 벌써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이름이 났는데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강복해달라니까 감동받아가지고 강복을 해주고, 야,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해야지 성인으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 앞에서 이 카델 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죄인인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 레미제라블에서 몽세뉴, 예, 비행분유 주교와 자베르 경관 이야기가 나오죠. 범죄자 장발장은 끼니를 굶고 있는 누이와 7 조카를 위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어요. 가게에서. 그 죄로 감옥에 갇혀요. 재수 되게 없는 거죠. 예. 근데 19년 옥살이를 해서, 아이고, 빵 하나 훔치고 19년 옥살이를 해서 감옥에서 나온 뒤에 주교님을 만나서 주교관에서 은제 식기를 훔치고 얼마 안 가서 붙잡혔어. 근데 주교는 그를 감싸면서 경관에게 은식기 내가 준 거요. 내가 선물한 거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장발자는 주교님의 자비로움에 감동되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경관은 집요하게 장발장의 그 범죄 혐의를 찾아서 다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렇게 감찰을 해요. 자, 우리는 주교님의 입장인가 아니면 그 경찰관의 입장인가. 교회는 성인들의 전시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성인들만 모인 것이 교회 아니에요. 예, 성인들 잔뜩
마네킹으로 늘어놓고 이게 교회다. 그러면 죄인들이 겁나서 어떻게 가겠어요? 예,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 뭐 교회 나가는 사람이 뭐 저래. 교회 안 나가는 사람하고 뭐 다를 게 없잖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왔으면 그만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죄인들이 와서 성인 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교회이고 죄인들이 회개하려고 교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의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성당 나가기 싫다. 그 말도 버려야 돼. 그 처음에 유치할 때는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예, 결국은 냉담하는 사람들이 다 까닭이 있어. 예, 깊은 사연이 있어.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야. 누구 보기 싫어서.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의인들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것이지. 죄인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에 있을까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 그냥 단체에도 다 있어요. 미꾸라지는 항상 어디 있든지 있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성당 나갈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 죽었어. 제2의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 더한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그래, 있겠거니 사람 사는 곳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공동체의 증거예요. 아무 탈도 없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건 그건 죽은 공동체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용서 체험은 통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은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셔. 죄인은 용서하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죄를 눈 감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좋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양심 성찰과 통회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정계의 결심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알퐁소 리구오리 윤리신학자죠.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해성사의 4단계 있죠. 성찰, 통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회, 정계 혹은 결심 그러기도 하죠.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고백, 그 다음에 보속, 5단계. 자, 우리는 스스로 단죄하지 않는가? 가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완벽주의자들, 결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걸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결백주의자들, 아주 열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요.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인식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인식, 나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부족해. 넘어지기도 잘하고 자빠지기도 잘하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존재야. 이것이 자기 인식이요. 자기를 의롭다고. 나는 성당 안 나가도 돼. 나는 죄가 없는데 뭐 이런 사람 많죠. 이건 자기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인식.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과 자비 이거예요. 나는 비참한 인간인데 하느님의 자비가 너무나도 크시다. 내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다. 이 두 가지 인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게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막 실망이 들고 그럴 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한테 손 좀 포고해요. 그래, 마귀야. 어쩔래? 나는
나의 잘못을 주님께 다 고백하고 용서받았거든.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네가 왜 나를 단죄하려 하느냐? 마귀를 물리치란 말이에요. 자격지심 들고 막 그렇게 실망이,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이 들고 그럴 때,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야. 하지만 하느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나에게 실망을 주는 마귀에 떠나라. 그 마귀들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냥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이런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용서는 자신이 선택한 그릇된 행동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위한 것이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입니다. 깔멜 수녀원의 순교자이시죠. 밤이 되어 모든 것이 불완전했고 계획한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온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느님의 손에 내려놓고 그분께 내어 맡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쉴 수 있다. 참으로 그분 안에서 쉬며 새날을 시작할 수 있다. 에디트 슈타인 아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이고 나치 때 나치 정부에 의해서 붙잡혀서 순교당했죠. 철학자예요. 철학 교수였고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막 밤잠을 설치고 부끄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맡기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거룩하게 되라는 예수님의 초대,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함에로의 초대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초대이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구원을 위한 죄사함의 선언이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말씀은 성화의 길로 나아가라는 초대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그 신원에 알맞게 살아야 합니다. 자, 하느님이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내 힘으로 하느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유, 천부당 만부당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내 힘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아주 들어와서 사시는 것과 어느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오로 사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신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도 이미 그런 고백을 했고 또 최근에 카나다의 디나 벨랑제라고 하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디나 벨랑제라고 하는 복녀예요. 복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 수녀원의 수녀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수녀님이 살아생전에 29살인가 아주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나는 천주 성삼의 심장 안에서 살고 있다. 천주 성삼이 디나 벨랑제를 내 성심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실제로 성심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 성삼의 성심 안에. 살았으니까 살았다고 기록하죠. 당신이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했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초대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시도록 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요한묵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할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귀절이요. 그럼 그 말씀을 그냥 비유적으로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 그분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초대를 해도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내가 문을 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 나도 그분을 들어오시도록 환영하고 싶고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내가 환영하고 문을 열면 그분은 들어오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얼씨구나 하고 들어오실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 연예인들 그 사타니즘 노래하고 그러는데 뭐예요? 아이돌이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름부터 그렇게 지면은 사탄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거잖아. 그럼 사탄이 오죽이나 좋아서 잘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들 노래 부르는 가사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야. 사탄을 칭찬하는 거, 사탄을 초대하는 거. 불건전한 노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서 애가 타시는 분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나의 모든 행위가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다 거룩해지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 되라. 완전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완전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너는 온전하게 거룩해지고 온전하게 아름답고 온전하게 깨끗한 영혼이 되어라. 성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모님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아름답고 온전히 거룩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나도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죠. 예, 희망을 가지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셔. 예, 기도할 때마다. 예.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처럼 바뀌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예,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욕심이라는 게 티끌만큼도 없을까요? 티끌만큼이라도 욕심이나 사욕 편정이 있는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천국은 불완전한 천국이죠.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에는 완전한 영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죠? 완전한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하지 못한, 티끌만큼이라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어떻게 천국 가나? 그러니까 연옥이 있는 거죠. 연옥에서 다 이런 사욕 편정 다 빼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화된 영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9.9%가 다 연옥을 거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영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도덕군자하고 99점짜리 그런 사람도 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죄와 욕정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효과 있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율법은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줄 수 없는 용서와 새로운 삶을 위한 성화의 은총을 베푸시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사랑의 법이 율법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덩어리가 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 덩어리가 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빛의 예식을 완성하신 분,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 구약의 미완성인 채로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있으니 그것은 곧 사랑의 의무이다. 우리의 손에 있는 단죄의 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 돌, 우리 손에 단죄의 돌, 우월감의 돌, 참을성 없는 비판의 돌, 격렬한 분노의 돌, 사랑이 없는 차가운 지성의 돌, 이런 것들이 우리 손에 있지 않는가 살펴보자는 것이요. 범죄인과 나의 차이는 저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야.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재수 없어서 들킨 죄인이고 나는 들키지 않은, 여행이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야. 죄인과 나는 50보 100보야. 전갈은 꼬리에 독이 있고 독사는 그 턱의 뒷부분에 독이 있고 인간은 혀에 독을 가지고 있다. 세 치밖에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집회서나 이 잠언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최근 인터넷에 악플이 도를 넘는다. 그렇죠? 악플로 인해서 자살한 연예인 수가 얼마나 많아요. 또 한국 사회가 헝그리, 예전에는 배고픈, 60년대는 배고픈 헝그리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기는 편한데 앵그리 사회로 변했어. 서로 그냥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혀는 화살과 같다. 한번 날아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다. 혀로 명예훼손 시키면 다시 취소해도 그 상처는 그대로 남는다.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 집에서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험담은 삼지창과 같아서 자신을 해치고 듣는 사람을 해치고 험담의 대상을 해친다. 삼지창이 세 갈래, 세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의 혀로.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여과기를 거친 다음에 말을 하라. 먼저 그 이야기가 진실인가? 그 다음에 그 말이 선한 내용인가? 셋째로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할 때 많죠. 설령 진실이라도 또 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많은 것이죠. 다윗의 죄,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 청부살인한 죄도 크지만 그가 암몬 아들이 베다른 누이이며 압살롬의 누이인 타마르를 성폭한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였다. 이것도 잘못인 것이죠. 압살롬이 누이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살해하고 외갓덕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도 아들을 용서하지 않고 4년간 냉정하게 방치한 사실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도록 방치한 사실. 이 성경 구약 다 읽어보셔서 이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보면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낸 그 죄가 아주 크죠. 큰 죄이죠. 그런데 암몬 아들이 배다른 누이, 압살롬의 누이 타마르를 성폭했는데 이거를 다윗이 조치를 해서 참 불평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냥 눈 감아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친누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친누이가 그렇게 당하니까 압살롬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몬을 죽이잖아요.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죄가 결국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예요. 압살롬이 그 누이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살해하고 외가 땅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아버지가 좀 용서해주고 이렇게 좀 압살롬을 불러서 다독거려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그냥 냉담하고 전혀 얼굴 꼴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속에서 복수심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예. 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그냥 무자비하게 대하니까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용서의 빚진 자입니다. 왜?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아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웃들의 죄에 대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용서의 빚을 진 사람들이 우리들은 모든 자비의 근원은 자신의 타락을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 관대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 있죠. 주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음을 깊이 의식하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끝을 냈고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계속해서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한다. 정녕 내가 내 이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주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누구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하리라.
네, 예, 시간 관계상 그 뒤에도 이제 5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읽고 오셨다고 믿고 이 정도만 읽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지금까지 8장에서도 그렇고 7장에서도 그 어둠의 세력, 이 죄악 세상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빛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초막절에 하십니다. 초막절의 중요성의 예식은 물의 예식과 빛의 예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의 예식을 완성하시는 분, 또 동시에 빛의 예식을 완성하시는 분.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죠, 태양.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하느님임을 선포하신다. 자, 빛의 예식.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내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 사제들은 일몰이 오면 28개의 대형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고 다음날 이른 아침 태양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추기 시작할 때 그 불을 껐다. 태양이 떠오르니까 유다인들이 밤새도록 황금 촛대에 불을 켜놓는 것은 광야의 어둠 속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모든 이가 만민의 빛이신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기를 바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빛의 예식의 절정인 마지막 날 세상의 온 백성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이 바로 내가 바로 그 태양이다. 이렇게 당신이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대형 황금 촛대 옆에 헌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헌금함 옆 황금 촛대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예. 세상에 그 빛이신 예수님, 그 분 앞에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가톨릭 전례 중에 부활 성야 미사를 이제 빛의 예식으로 내일 모레가 아니라 이번 성토요일 날 할 텐데, 예,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잖아요. 예, 예. 위의 신자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죠. 이 전례가 이 성경 말씀의 압축인 거예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어둠에 가두는 죄의 세력을 산산히 부수고 어둠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주셨다. 세상의 그 빛, 그 빛이에요. 그 빛. 정관사 지정한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그 빛.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촛불도 있고 뭐 등불도 있고 그런 빛 말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세상의 빛. 정관사가 앞에 붙어요. 다른 모든 빛 중에서 예수님만을 특정하여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빛이라고 한 것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나를 따르는 현재형이에요. 계속되는 행위인 거예요. 나를 계속 따르는 이는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간헐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한 번씩 하고 그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빛이신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결단은 인생 순례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련과 유혹, 어려움을 겪으며 삶이 힘들어도 우리 내면 세계에 그리스도 우리의 빛 속을 걸어야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된다.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이시요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걷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씨앗은 햇빛이 있어야 싹을 틔웁니다. 여러분 태양이 하루 정도 저기 출장을 갔다가 보세요. 완전히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양의 고마움을 우리가 몰라. 매일 뜨고 지고 하니까. 하느님도 우주를 이렇게 섭리하시니까 하느님이 손 놓고 어디 출장 갔다 오셔봐요. 우주가 막 그냥 뒤엉켜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예.
수많은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부딪히지 않는 거는 하느님이 다 조종하시니까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영혼의 일조권도 필요하다. 햇빛만 쬐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영혼에게도 일조권이 필요해. 태양을 쪼여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현존 안에서 무상으로 받은 영혼의 일조권을 마음껏 누려야 생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님께 대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타고르 기탄잘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눈을 가득 채우는 아침 햇살은 제 마음에 보내는 주님 당신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태양을 아침에 바라보셔요? 예, 타고르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아침 햇살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보내는 주님의 당신 편지, 사랑의 짝사랑의 편지, 이 편지를 받고 우리도 태양의 창가 노래를 해야 되겠죠? 이 시간이 없어서 태양의 창가 노래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자,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세요. 심판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 유다인들이 오랜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느님도 싫다는 사람 억지로 천국에 끌고 가지는 않으셔. 하느님도 못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자, 위에서 오신 예수님.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아래는 세상이고 위는 하느님 나라이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 내가 나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나임을, 이거 에고 에임이잖아요. 나는 나다. 탈출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요한복음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에고 에이미이신 예수님,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래 곧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세상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우스틴 성인이 그러셨잖아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다. 에고 에이미는 탈출기 3장 14절의 에고 에이미와 같은 야훼 하느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7가지 I am 메시지 전에 소개했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게 에고 에이미예요.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에고 에이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 죽을 것이다. 내가 나임을, 에고 에이미를 믿지 않으면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인간의 구원은 에고 에이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당신 어깨에 메시고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오른쪽 강도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얹혀드렸고, 좌도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그의 죄는 그대로 그에게 남아 있었다. 좌도는 자기 죄에 짓눌려서 죽은 거고, 우도는
자기 짐을 예수님한테 얹혀놓고 죄로부터 해방된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세례를 통하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옛죄의 사함을 받은 죄인이다. 죄의 핵심은 사람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하느님을 대신하려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은 하느님이 사람의 죄를 지심으로써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죄가 뭐냐? 하느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서려고 하는 이 교만. 그런데 구원은 무엇이냐? 하느님이 사람의 죄를 당신이 지셨다.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사람을 대신해서 지신 것.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이심을 믿는 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에고 에이미가 드러나는 자리는 곧 십자가다.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다? 십자가에 매달은 후에야 깨닫게 된다. 베드로는 오순절 강론에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느님은 그분을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들어 올려졌다. 수동태로 들어 올려졌다라고 표현하면서 3장 14절에 12장 32절에 8장 28절에 그런데 3장 14절과 12장 32절에서는 수동형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느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어 올려졌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당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돼. 그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기서 비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네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너는 십자가에 들어 올려져야만 한다. 이것이 겟세마니에서의 하느님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죠. 그런데 8장 28절에는 능동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능동형으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어요. 자, 이것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하느님을 단죄했으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은 분명히 악이었어. 그러나 하느님은 악으로부터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 이게 하느님의 오묘한 구원 섭리인 거예요. 인간은 가장 큰 죄,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큰 죄를 하느님께 저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능동적으로 매달았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구원의 열쇠로, 구원의 메시아로 삼으셨어요. 악을 손으로 바꾸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구원 섭리는 아주 파라독스의 연속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제 그 다음 대목인데,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8장 32절.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이퀄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 성경대로 사는 사람과 성경을 공부로만 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후르치초프 초등학생 때 복음서를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공산당 서기장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을 철저하게 박해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프는 복음서를 공부한 사람이죠. 공부만 한 사람이죠. 말씀의 진리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탈린도 정교회의 신학생이었어요. 후에 종교 탄압과 끔찍할 정도로 종교를 박해했어요. 히틀러 가톨릭 영세와 견진까지 받았습니다. 후에 그의 나치 정권의 종교 박해는 참혹할 정도였죠.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공부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심으로써 머무른다. 이 요한복음이 머무른다는 말을 많이 써요.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도스토옙스키는 10년간 시베리아 유형 생활 중에도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 머물렀다. 그의 작품 세계는 가톨릭 신앙으로 녹아 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며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없다고 고백했어요. 도스토옙스키. 이분은 신앙을 산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의 문학 서적에는 신앙이 묻어나요.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 잘 아시죠?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인가? 1828년 러시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러시아 정교회 전통 속에서 성장했는데 정교회의 관계는 어떠냐? 초기에는 정교회 신앙을 따랐으나 점차 교회 제도와 교리적 권위에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1901년에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문, 엑스코무니카시오, 파문당했어요. 이는 그의 종교적 입장이 제도권과 완전히 결별했음을 보여줍니다. 돌스토이의 신앙 특징은 뭐냐? 비폭력주의, 예수의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삶과 비폭력 실천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받아들였어. 그런데 교회 권위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파문당한 거죠. 기독교 아나키즘, 국가 권력과 교회 권위를 모두 거부하고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실천을 중시한 이 개인주의, 무교회주의 이거 다 신앙,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제도적 종교를 거부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정교회, 개신교 등 모든 제도화된 종교를 비판했다. 자신만의 기독교 철학, 사랑과 도덕적 삶을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톨스토이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톨릭과 정교회 모두의 제도적 권위를 거부했고 그의 신앙은 비제도적, 도덕 중심적 기독교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를 기독교 아나키스트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다 올바른 신앙인은 아닌 거예요. 자, 러시아의 지성인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운 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이었다. 당시 소련이 간과한 치명적 실수는 성경과 신앙 서적은 금하면서도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러시아 공산주의가.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은 솔제니친과 같은 인물이 대를 이어 나오게 되었죠. 베트남의 구엔반 뚜안 추기경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반혁명죄로 13년간 감옥에 갇혀서 성경 한 장만 뜯어 돌려가면서 나누어 암기하고 밤에 감시원의 눈을 피해 모여서 암송한 성경을 나누며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한밤중에 위장약으로 포장하여 들여온 밥알과 포도주로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물렀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받는 선물. 말씀이신 진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자유를 선물로 받습니다.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유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참다운 자유란 인간이 죄와 그 세력이 가져온 죽음에서의 해방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자, 노예, 종과 서번트, 종과 노예, 슬레이브,
다르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이나 교부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불렀어요. 노예는 그리스 말로 둘로스라고 해요. 자, 여러분,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 보면 첫머리에 그리스도의 종이 사도가 된 나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그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는 항상 그게 나와요. 네, 그런데 바울로 사도가 하느님이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로는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해서 거기 종을 뭐라고 그 헬라어 원문에 나오면 둘로스. 종도 한 5등급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밥을 해주는 종, 괜찮은 종이죠. 양복이나 옷 대림질 해주는 종, 예? 그것도 뭐 괜찮은 종이죠. 구두를 닦아주는 종, 뭐 그것도 괜찮은 종이죠. 말을 관리하는 종. 그런데 제일 하급 둘로스라는 종은 뭐냐? 주인이 말을 탈 때 등을 엎드려주고 밟고 올라가게. 이게 둘로스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 놀랍게도 그 둘로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종인 나 사도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등 밟고 올라가시도록 등을 기꺼이 내드리는 종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뜻을 그분께 맡기고 그로써 참된 내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의 뜻이 없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완전히 시계 태엽이 큰 태엽에 작은 태엽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주인의 의지에 내 뜻이 맞물려 돌아가는, 내 뜻이 전혀 없고 이런 종의 자세,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진정한 자유란 예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자유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자유이다. 그 다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준다. 내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무질서한 애착과 죄스러운 경향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고착된 악습이나 나약함의 죄스러운 경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의의 악습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자기 의지로.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악습을 몰아내는 또 마귀 권세를 몰아내는, 악습은 마귀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마귀 권세를 몰아내는 예수님의 구마기도의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면 그 말씀은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 말씀으로 구마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고 그 기도를 나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악습의 악령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구마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를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기보다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당신 자비에 의탁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신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스러운 상황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가신다. 타인의 시선이나 여론,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껏 살아가게 된다. 예. 우리가 이렇게 확신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남의 여론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여론, 비판 이런 것에 눈치 안 보여.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자유로워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껏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신껏 살아가는 떳떳한 신앙인이 돼야지 이 눈치 저 눈치보다 우물쭈물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의 비판에 분노하거나 칭찬에 의해 기분이 좋아진다면 나는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헨리 나우엔님 말이 그랬어요. 남의 비판이나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
세상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면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때 세상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머무르고 그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충만해지면 사람들의 평판에 마음이 요동치 않는다. 그분의 주는 사랑과 힘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담대하고 소신 있게 살아가게 된다. 자, 유다인들은 구원이 보장된 민족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인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라. 탈출기 19장 6절에 한 것은 유다인들은 자기들만의 특별 선택된 민족이고 구원이 보장된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아니다. 그들을 먼저 사제 나라로 선택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선민족인 우월의식에 교만해졌어요. 그것이 오늘날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과를 낳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유다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그 유다인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유다인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로도 훌륭하게 이방인 세계에서 성인들이 다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노예다. 유다인도 마찬가지고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다. 죄의 노예 살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 영혼을 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인간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어딜 가도 미워하는 그를 내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서 저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면 그 사람을 잊어버릴까 했더니 그 사람을 내 가슴 속에 품고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거기서까지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 예. 고백은 제갈과 같아서 고백하는 영혼을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한다. 예.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과 같이 진리는 에메트, 이 히브리어인데 알렙, 알렙, 그리고 또 알렙은 첫 글자예요. 그리고 mem은 중간 글자예요. 영어의 M, 중간 글자예요. 타우는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중간, 마지막. 이거는 글자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실하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일치된 생명과 희망으로 살아가고 진실한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자,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우리가 안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요 내용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8장 58절에. 그렇죠. 아니, 태초부터 계시는 하느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단지 사람으로 오신 것만 2000년 전에 오신 것이고, 그 전부터 성자, 천주 성자는 창세 이전부터 있었죠. 나는 에고 에이미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신성을 지닌 분이시다. 나는 역사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자, 유다인과 요한 23세 교황. 요한 23세가 이스탄불 주재 교황대사로 있을 때에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다인들을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많은 유다인들을 구했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유다교 회당에 요한 23세 교황의 동상이 새겨져 있다. 요한 23세가 감사하다는 뜻으로.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나 내용을 반유다주의 명분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하여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한동안 독일이 그 히틀러 정권 때문에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로 그렇게 등장을 했죠. 또 크리스찬적 영화에 보면은 유다인들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민족 그렇게 딱 낙인을 찍어가지고 유다인들은 아주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악마 같은 인간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누구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그냥 완전히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그냥 유다 민족 전체를 그래 싸잡아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안 된다.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순환의 책임을 차별 없이 모든 유다인들에게 지우거나 오늘날의 유다인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 또 유다인들을 하느님께 버림받았거나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교회는 누구에 대해서건 박해하는 것을 배격한다.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사항에 요한 23세는 라티노 미사에서 자국어 미사를 허용하였고 소련 후르츠초프의 쿠바 핵미사일 전함이동 때 1960 몇 년도에 있었죠. 여기서 일촉즉발의 미소 전쟁 위기를 중재했던 인물이에요. 요한 23세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제가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오이다. 시편 23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또 그 유다인들에게 너무 책임을 이렇게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구약에는 아모스 9장 23절인가에 보면은 내가 흩어진 유다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 말씀에 충실하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다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인들과 지금 아랍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절대로 유다인들을 저주하거나 유다인들을 망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유다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언서가 유다인들이 잘못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려요. 하지만 반드시 유다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하셔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매를 때릴 때에는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는 당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키셔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회복된다. 하느님이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유다인들을 저주하거나 멸망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느님이 우리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당신의 백성을 밉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느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유다인들을 저주하거나 또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 편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